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으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아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자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여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 오늘 2월 22일입니다. 지난주 설 연휴여서 잘 쉬었고요. 저도 부끄럽게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쉬었습니다.
일주일을 그냥 푹 쉬었습니다. 왜 쉬었냐 그러니까 제가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던 코피가 막 몇 차례씩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쉬자. 그래서 잘 쉬었습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제 나름대로는 경토리 같이 예배도 많이 쉬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항상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신데 꼭 그렇게 막 안절부절 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해봤으니까. 어디 명절날 아니면 무슨 모임이 있어갖고 하루에 운전을 뭐 4시간 이상 왕복으로 하고 와도 그 다음날 새벽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절이 있었고, 반대로 요즘같이 투잡 뛴다는 핑계로 조금 피곤하면 쉬자 이런 핑계도 대보고 양쪽을 다 해봤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사랑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오늘은 칭찬받겠지? 아니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그런 걸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과거는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던 것도 있고 내가 잘못했던 것도 있고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내 행위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다음번에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얘기하는 게 소위 정통 유대인, 율법만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그들이 여태까지 찾고 찾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사실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을 딱 특정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사야에서도 오늘 인용이 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일 수도 있고 이방의 왕일 수도 있고 아직은 안 온 어떤 선지자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았단 말이에요. 수백 년 동안. 근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라고 딱 이렇게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는 고유명사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 여러 분파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아직 안 오셨어. 그런 분 없어. 라고 부인하는 것도 있어요. 콥틱 기독교, 이집트에 남아있는 기독교 한 1000만 명쯤 된다는 분들이 콥틱 기독교잖아요. 거기 단성론이야. 하나님 한 분만 계셔. 성자와 성령이 없어.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찾아 헤매는 그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 한다고. 근데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런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더 잘 설명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 또 우리 선교사 같이 갔던 선교사 무리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편집글 그러면 감성적인 거, 사실만 전하는 것이라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교리적으로 써놨다고 그랬죠. 기독교 교리가 이래 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지도 몰라요. 성화는 어떤 단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그 얘기들이 다 나왔잖아요. 예정,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한 10가지쯤 되나요? 많아요. 순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이런 단계가 있어. 어떤 거는 합쳐서 나오고 어떤 거는 한참 앞으로 갔는데 나중에 또 채워지기도 하고 이래요.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담임 목사님들 많이 욕하잖아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은 어느 단계가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머리에 쩔어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닌 건 아닌 거야. 주변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성도들을 향한 모습과 자기 뒷모습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면과 뒷면이 같아야 된다고. 근데 앞면과 뒷면이 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숨기고 숨기는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잖아. 그 공간이 오픈이 안 되면 이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마 가장 당황스럽고 좀 쥐구멍도 찾아가고 싶었던 그 마음이 다메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서 다마스쿠스, 시리아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서 혼날 때 눈이 멀어가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 고민하던 시기. 또 그의 눈이 떠진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얘기했는데 양쪽 다에서 배척받아가지고 어디도 못 가고 집에 가서 한참 동안 있을 때 그 긴 10년의 세월 그리고 뜻을 분명히 세우고 선교사로 교육자로 한 20년의 세월을 지내왔는데 그 과정에서 한 30년의 경험이 다 묻어나는 것이 로마서. 근데 여전히 어렵다라는 거, 신앙의 길.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행함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 그러나 그가 자신이 알고 있었고 깨달아가고 확신하는 내용들을 써놓은 게 로마서다라는 거. 그래서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교리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삶이 녹아난 것이라 어려워요. 입만 막 뻐꾸기만 날리는 사람과 자신의 삶이 동망된 사람 얘기는 다르잖아요. 우리 설렁탕이네 이런 것들 도가니탕 먹어보면 알잖아요. 이걸 참 긴 시간 잘 우려내가지고 진국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제가 돼지고기, 소고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예전에 우리 군대 생활하신 분들 저희 사모도 한참 웃었잖아요. 돼지고기 나오는 날, 그날은 언제 가냐면 밥 먹으러 빨리 가야 돼. 그래야 위에 고기가 있어. 소고기 먹는 날은 언제 가야 되냐면 늦게 가야 돼. 위에는 다 기름만 있고 고기가 없어. 퍼고 퍼야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주방에서 하시는 분들, 취사병들이 다 조절을 하잖아. 고참이 오면 밑에서 떠주고 위에서 떠주고 간부가 오면 밑에서 떠주고 위에서 떠주고 조절하는데 신兵들 이렇게 오면은 국물만 멀거나 하나씩 주는 거죠. 우리는 진국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9장 1, 2절 보면 1, 2를 같이 써놨어요. 왜 그럴까요? 1절과 2절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본 차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인쇄기로 찍는 게 아니죠. 되게 필사가 많았어요. 근데 사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절, 어떤 사람은 2절로 가는데 어떤 경우는 뒤죽박죽이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지. 1, 2절이야. 어디서 나눴는지 모르겠어 하는 거죠. 장도 이상한데 절도 이렇게 이상하게 나눠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렉시오딤이나 영적 독서에서는 장과 절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장과 절도 뛰어넘어도 된다. 길게 봐도 돼요. 편집글이니까. 로마서 많이 해봐요. 16장이잖아요. 16장이잖아. 이거 앉은 자리에서 다 읽어도 돼요. 좀 읽는데 익숙하신 분은. 익숙치 않은 분은 좀 긴 거죠. 그래서 장과 절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매번 볼 때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나눈 거야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라는 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가장 어려워요. 제가 믿는 사람이잖아. 저는 정직을 넘어서 솔직하라 이 얘기를 제 인생에서 수천 번은 했을 거야 아마.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정직한 사람들은 물으면 답을 해야 돼. 정직하게. 근데 솔직한 사람은 묻지 않아도 얘기하는 사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사람입니까? 솔직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솔직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묻는 대로 답은 해. 근데 뒤에 꿍심들이 많아. 전혀 반대의 상황도 많아.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이면서도 안티 크리스천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매번 하는 거야. 뒤에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관계 때문에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앞말하고 뒷말이 다 틀려. 잘 들어야 돼. 세상 사람들의 정직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많아. 그리고 이러한 습관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신앙은 제가 습관이라는 얘기를 주구장창 하잖아요. 사람한테 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한다고. 예배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잘 들어야 된다고. 근데 저도 하는 거 똑같아요. 사람한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거든요. 그럼 어떤 때는 굉장히 제가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충격 먹어요. 내가 맨날 욕하던 사람이랑 똑같이 하네? 내가 이거 갖고 맨날 남들 흉보고 그랬는데 내가 똑같이 하네?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안 하는 거예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실수하는 거 괜찮아요. 내가 미안해 가서 얘기하면 돼요. 받아들이든 말든 그 사람 상황이야. 엄밀하게 말하면. 나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서 그 사람한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도 편안하게 내로남불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 이레라고 써있죠. 기드온 사사가 하나님을 몇 차례 시험을 해요. 그럼 하나님 똑같은 시험을 기드온 사사에게 똑같이 대. 그래서 제가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험은 되게 불신이고 불신은 되게 거짓말과도 관계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밀접해. 가까워.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뜬금없는 얘기죠. 이제 약속의 자녀에 대한 얘기는데 왜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까? 제가 뜨끔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았나? 항상 그 고민을 많이 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럼 기도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준행이란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봤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기억했어.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신약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켜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셔도 그렇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기 합당한 거 하나님 한번 보시겠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기이자 기회예요. 예배도 의무이자 권리라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주식 투자하니까 주식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이 예배 오기 전까지 주식에 관계된 동영상 열심히 보고 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 보면은 갑자기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떨어졌어.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주식을 살 기회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아유 하고 그냥 넘길 기회로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켜보고 있던 사람은 이거 기회인데? 비싼 거 사느니 싸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날름 받아먹어. 싸게 샀네. 그러고 팍 올라가. 그럼 돈을 버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떨어진 건 나 사기 싫어. 그래서 안 사. 그래서 어떤 때는 쭉쭉쭉쭉 더 떨어졌고 안 사길 잘했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에이 떨어지는 저거 살 때니 또 떨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깨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딱 선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걸로 생각하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확 드러난다는 거. 우리 나신인의 서약에 대한 것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도 선교여행 1, 2, 3차 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막 광분하는 거잖아. 사도 바울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 총회장을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층이 목사님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서약한 사람이 있어. 나신인 서약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가서 돈을 대.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율법도 잘 지키네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개 최소한 30일을 해야 되고 나신인 서약은 지가 한다고 그래서 성전에 가서 돈을 내고 그거를 확인을 받고 또 끝나고 나서 끝났습니다 라고 제사도 다 드려야 되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40일 금식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물 다시 드시면서 편안하게 체중 조절하고 계시잖아요. 그랑은 좀 달라요. 나신인의 서약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거를 함께 하면 사람들이 좋을 거야 그러는데 실컷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선교사 일행으로 있었던 분하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저 사람 이방인과 같이 성전에 들어갔어 그렇게 하고 오히려 오해받아갖고 난리가 나잖아요. 기억나시죠? 성전은 구역에 정해져 있다고. 이방인이 들어와서 봐도 되는 지역, 여자까지만 허용한 지역, 남자까지도 와서 봐도 되는 지역, 여자는 못 들어오고 남자만 올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제사장만 지나다닐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구역을 넘어서 이방인이 들어왔어. 그래서 성전 모독이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전 모독이 왜 중요하냐? 하스모니안 왕과 약 100년 정도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왕조를 이뤘었죠. 독립국가를 이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그 셀류쿠스 왕조가 굉장히 그리스 문화에 쩌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터로 성전을 많이 이렇게 더럽힌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꼴보기 싫어갖고 우리 이거 한번 때려잡자고 일어서가지고 박 터지게 싸워갖고 일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세계 정세가 변했어. 로마가 지중해 변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스모니안 왕가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더 발작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라.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은 성전이죠. 제사잖아요. 그것을 모독하는 행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작을 한 거죠. 왜 이렇게 관계된 데만 얘기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텐데 제가 지금 주변 배경 설명하는데 20분 넘어가네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1, 2절 사이에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하나 있는데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우리 27장 21절부터 25장 사이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그랬죠. 육체는 원이라도 마음이 약하로다. 이런 것이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내 양심의 소리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절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거야 라는 거. 내가 바른 소리 해야 되겠어 라는 거.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야. 나의 형제를 위하여,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이 얘기는 해야 되겠어. 양심에 막 이렇게 끌리는 소리가 있어. 이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되겠어 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 아니거든 하고 반론을 피려고 하니까 양심에 걸리는 거야. 유대인들한테 안 좋은 얘기 앞에서 했었죠. 제가 6장에서 그 얘기 했는데 세례는 안 믿는 사람,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치르는 것이 세례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은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다라고 말해봤잖아요. 그 두 가지를 연결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우리가 이거 해야 돼 6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출애굽 3개월 할 때 시내산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 업어왔어 라는 거야. 뒤에서 막 애국 군대 막 쳐들어오고 아말렉 족속하고도 박터지게 싸웠는데 독수리 날개로 편안하게 업어오셨대. 신명기 보면 그런 얘기도 있죠. 너희의 발이 부두트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았어.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 했거든요. 뭐, 만으로 하면 한 38년도 안 될 건데. 그 긴 기간을 모세는, 너희들 편안하게 왔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얘기하면 맞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율법 받으려고 들어간 사이에 백성들은 아론한테 다그쳐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개판을 치다가 하나님한테 한 소리 듣고 모세가 화가 나고, 야! 하나님 편의 선자가 누구야? 다 나와! 레위인 제파가 나왔고, 형제가 형제를 쳐, 가족이 가족을 쳐. 그러니까 3,000명. 방자한 놈들 3,000명 죽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 따지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 자신의 소유 삼겠다는 삼중 축복을 하셨는데 그 축복을 70의 장로들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야, 생각을 해보자. 니들 신에 사는 언약만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우리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 이삭에게 뭐라고 하셨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근거를 여기다 대니까 그 근거보다 더 오래된 자기들이 믿는 정통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조선시대 때로 말하면 용비어치인가 왜 지었어요? 저기 여진족 뿌리잖아, 이 성계가. 따지면 정통 한반도에서 살던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는가 의심스러우니까 자기들 왕들 이렇게 했었어 하고 정통성을 부여하려고 지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계통으로 우리가 냉정한 시선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거든. 예수님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한테 맨날 바락바락 대들잖아.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야. 아브라함에서 하나님까지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자기들은 아담의 후손이죠. 누가복음 좀 가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까지 쫙 올라가. 계보를 타고 올라가.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7장 같은 경우에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 뭐 이런 얘기. 물론 우리 창세기 21장 얘기 또 얘기하고, 또 우리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 같은 경우는 12절 같은 경우는 우리 창세기 25장에 하신 말씀. 하나님이 너가 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자 위주로 이렇게 쭉 내려올 것 같잖아요. 근데 남성 위주가 아니라니까. 남성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여성 신학자들 대가 굉장히 우습게 알잖아요. 남녀 차별로만 생각하잖아. 남녀 차별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마느냐 그 차이예요. 신앙생활에서는. 우리 기독교는 여성 성도가 더 많아요. 여자분들이 기도한 대로 되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는 우리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야. 제가 말라기서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선택인 거예요. 선택.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면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하고 다른 시간에도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죄의 창조주냐 죄의 허용이냐 신학적 개념까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다 선택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다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다 쭈물떡 만들면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자유가 허용된다. 신학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조그마한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오죠. 응? 그래서 그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 응?
우리도 15절 같은 거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제 우리 출애굽기 33장쯤에서 나오는 얘기.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가서 하나님 앞에 딸딸딸딸 빌잖아요.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셔도 괜찮은데 이 백성은 한 번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니까짓 게 뭐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죠. 너 하나만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모세와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구렁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17절 보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9장에 했던 말씀 인용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론은 18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중요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천상 태어나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신실한 성도야. 자식도 신앙생활 잘해야겠거니 그러는데 택도 없잖아. 지금 30대, 40대 이후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양을 보세요. 생활을 보세요. 겉각만 그리스도인인 유사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천지 삐까리잖아. 또 그 와중에 미친 척 저 같은 놈도 있잖아. 30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 35세. 근데 20년의 세월 동안 지금 개척을 11년 차 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제가 세바스테라고 하는 우리 동로마 제국 우리 리치니오 황제의 금교령에 이렇게 저항해서 아르메니아에서 약 AD 320년경에 40명이 순교한 얘기를 어쩌다 한 번씩 하잖아요. 추운 겨울 강물에 들어가서 사람들 거기서 동사시키려고 그러는데 한쪽에는 모닥불 피워놓고 야 나와 그런데 안 나가잖아. 이때는 기독교가 공인된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신인 시절인데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끝근데 동사한 사람들이 태반인데 한 사람은 나 그냥 그렇게 살래 그러면서 뛰쳐나가는데 그들 강물에 쳐넣었던 로마 병사 하나는 하늘에 있는 천사 탁 보고는 다 버리고 지가 가서 톡 뛰어들었고 같이 동사했다는 얘기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해요. 토기장의 비유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사야 29장, 30장, 45장, 64장, 에레미야 18장, 6절과 19절, 또 스가랴서 11장에 하고 지금 로마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한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가. 토기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도자기 장인 같은 분이야. 흙 이렇게 좋은 흙 파다가 그거 잘 매질해갖고 공기 다 빼가지고 항아리 만들고 뭐 그릇 만들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한번 잘 말려갖고 한번 잘 구웠다가 한번 재벌도 굽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것, 비싼 그릇, 도자기, 본 차이나가 있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이거에 미쳤거든. 영국 사람들도 미쳐가지고 그걸 사가려고 보니까 영국 놈들이 은이 잔뜩 들어간 거야. 이 은을 얻기 위해서 스페인 함대네, 뭐 네덜란드 함대네, 뭐 이런 애들 상선들 다 털고 다니는 해적 놈들이 영국 놈들이었거든요. 근데 실컷 해적질해갖고 돈 잔뜩 벌어왔는데 중국산 도자기 사는데 돈 다 쓰고 나니까 어떡해요? 아깝잖아. 그래서 아편 팔았잖아요, 중국에. 중국 놈들은 아편에 그거 자기 백성들 돈 가져가는 것도 문제지만 다 환자 되니까 더 문제해서 아편 태웠다가
난리 난 거잖아요. 중국 그래서 망했잖아. 아편전쟁이 그렇게 난 거거든. 쉽게 말하면 너무 단편적으로 얘기한가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것,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데 그 흙덩이가 야 나는 왜 좋은 거 못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저한테 맨날 해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뽑기야 그냥. 제가 전주고등학교 뽑기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뺑뺑이로. 전주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려면 연합고사라는 거 봐야 돼. 근데 거기에 합격선을 넘으면 뺑뺑이 돌리는 거야. 그냥 추첨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셔야 되잖아.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귀 쓸 수 있잖아요. 큰교회 목사로. 뭐 뛰어난 선교사로 쓸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야 그냥 너는 가서 앉아있어. 그 사람들 하기 싫어하는 것 좀 해. 신앙생활하다 보면 젤로 하기 싫어하는 게 뭐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얘기해야 되나. 화장실 청소. 뭘 해도 말이 많아. 하수구에서 냄새 올라오거든. 그 냄새 잡으라고 하면 아무도 못 잡아. 정화 좀 파야 되거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정화 좀 누가 그렇게 자주 파나.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봐야. 그리고 주방. 맨날 식사 준비하는데 말들 그렇게 많아. 네가 가서 해봐. 되는가. 코딱지만한 돈 받아가지고 철 따라서 뭐 양념들도 사야 되고 뭣도 만들어야 되는데 말이 많아. 적으면 적은 대로 많고 성도 숫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말이 많아. 어쩌라고. 한 끼 먹는 건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왜 이렇게 잘하느냐? 권사님들 사랑 많이 받아가지고 권사님들이 장보기 할 때마다 운전하고 돌아다녀서 그걸 알고요. 화장실 청소는 다혜 목사님이 뭐 이것 정도 해봐야지 하고 많이 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다 해봐서 조금 합니다. 물론 이제 이명박 장로처럼 장로 타이틀 한번 달아보려고 뭐 우리 주차 차량 관리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쭉 보면 우리 24절 결국에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대로 한다는 거. 그 얘기는 호세아에서도 나오는 얘기. 우리 1장 정도 뭐 또 2장 정도에서 나오는 얘기를 해요.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서는 비슷한 시대적 배경을 갖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우시야, 아샤라라고 하는 그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살았던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아수르의 침략으로 쫄딱 망해갈 때 그때 사역하시던 분이에요. 얼마나 나라가 망해가는데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렵겠어요.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쓰신 선지자. 대선지자로는 이사야 선지자. 소선지자로는 호세아 선지자를 썼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를 쓰는 방식을 보세요. 제사장은 결혼할 수 있는 여자가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사모님을 굉장히 안 좋은 부류 중에서 선택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자녀들 이름을 주시는데 자녀들 이름도 별로 안 좋아. 우리로만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오래 살라고 지은 이름 같지가 않아. 이스라엘이 침략당하고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은 거를 다 주신다고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쭉 들어보면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 들어보면 아픈 데만 콕콕 찔러가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말할 때 좀 얄밉게 말하는 사람. 사실은 그래. 부인할 수는 없는데 기분은 좀 들어.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미안하고 근데 하긴 해야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도 쭉 보다 보면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픈데 계속 때리죠. 때린데 또 때리죠. 사도 바울도 보면 결코 참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에 가까운 분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그냥 다 용서하시는 분 그러는데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본 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너는 바보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실 때는 엄청 사랑하지만 투사하시잖아요. 싸워요. 아픈데 콕콕 찔르시고 모르는 사람은 용서를 하시는데 아는데도 깝치면 가만 안 두시는 분이거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 같아.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 심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흔적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서신서도 있다 보면 그 끝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좀 끄덕끄덕해져요. 그런 면에서 보면. 모르는 건 괜찮아. 근데 알면서도 하면 나쁜 놈이야. 그래서 두들겨 패세요. 근데 그런 성경을 보면서 아프지 않다. 그런 성경을 보면서 내가 양심에 찔리지 않는다. 그러면 나쁜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또 27절 이하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남은 자 사상을 얘기를 해요. 거기는 우리 지금 이사야 10장 이하를 인용하고 있고 이사야 1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이미 봤어요. 제가 동영상에서 다뤘고 얘기했잖아요. 참 하나님 마음이 짠해. 니들 때문에 성질이 더 나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니들 좀 마당만 밟는 놈. 꼴보기 싫으니까 안 왔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놈. 이렇게까지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그 안에 남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포위당하고 나머지 다 함락됐는데 다 죽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살아나는 싹이 있다는 거, 줄기가 있다는 거. 우리 작년에도 산불 엄청나게 많이 났죠. 근데 거기에 아마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제 봄이 되면 살아나는 놈은 살아나고 다시 새싹을 틔워놓으면 새싹을 틔우는 걸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이네 호주네 땅 더럽게 넓은 나라 언제 다시 뭐 싶은 나라에서 화재가 나면 대부분 거기에다 나무를 심지 않아요.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싹이 날 때까지 그냥 기다려 주잖아요. 우리는 그냥 난리도 아니야. 동영상 보니까 올해부터 아마 묘목 심을 거라고 막 젖붙이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산불 또 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보 중에 제일로 상바보짓 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한번 당했으면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매번 그런 일을 해. 산불 나갖고 그 이재민들 보상도 못 받고 돈 버는 사람들은 결국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만 돈 벌잖아.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자, 30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24절 유대인 이방인 중에서 부름 받은 우리는 무슨 말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에 할 수 있는 말 33절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8장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제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이거를 동영상을 보고 이 장면을 볼 수 있었겠다라고 제가 좀 기대를 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쉬자 그래서 이걸 못하려고 여기를 왔어요. 누군가에게는 시험이에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기회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유치부 7세 이하. 아예 말 들을 생각이 없는 청년부 20살 이상 제가 두 부서를 맡아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전도사 때부터.
근데 걔네들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아듣는 애는 다 알아듣고 지의가 강해서 가고 싶은 애는 지의로 가요. 청년들 중에서도 교회에서는 열심히 내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애는 아닌 거야. 저는 딱 부러져요. 아닌 애는 아닌 거야. 걔가 장로 아들이든 목사님 아들이든 아닌 건 아닌 거야. 마지막 사역한 이 아산에 장로님 아들내미가 청년부 리더를 하고 있어. 근데 제 말은 하나도 안 들어. 왜 청년부 애들은 내 말 안 듣는 애들이 과반수인가 모르겠어. 걔 뭐 하느냐?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애들. 구구 세력과 관계된 그 선교단체에 기웃거리고 있어요. 10년도 더 전이긴 하지만. 아무도 그 정체를 모를 텐데 나는 싫더라고. 너는 아니야. 그러더라고. 제가 담당한 사람인데 제가 기도 안 했을까요? 장로님, 권사님하고 그 부모하고 제가 막 싸웠을까요? 아니요. 저는 잘 지내요. 목사님 빼고는 다 잘 지내. 특이하게도 잘 지내. 근데 그놈이 그 짓을 하더라고요. 뭐 첫 번째 교육전도사 할 때도 마찬가지야. 청년부 총무 맡은 놈이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지나 아빠가 안수집사인데 교회로 오는데 태연하게 이 앞주머니에다가 담배를 꽂고 오는 놈이야. 와, 이해를 못하겠다. 제가 그때 신대원 2학년이어서 성지순례를 좀 간다 그랬더니 청년부 활동해야 되는데 네가 거기를 못 오러 가 이지랄하더라. 개새끼죠. 뭐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렇게 욕 많이 해요. 올해 욕 안 하려고 하는데 어제 이발을 했어.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감리교회 다니세요. 그분하고 저하고 동갑내기예요, 원장님이. 그분하고 뭔 얘기하다 보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손님인데 권사님인데 하도 괴롭게 해서 오지 말라고 했다고. 내 말 듣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닌 건 아닌 거야. 누구를 설득하고 누구에 맞춰주고 이걸 못하는 거야. 신대원 때 인연을 맺었던 우리 선교사님하고도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말없이 그냥 끝장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신도 선교사로 대학생들 우리 터키에서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에요. 터키 사람들이 독일로 많이 이민 가서 독일까지 가셔서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이게 난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 듣고 제가 끊어야지라고 마음 먹은 게 있어요.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이슬람 교인들 틈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갖고 예배 드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쯤 다니는 애가 부모님 몰래 예배를 드리려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야가 핑계가 뭐냐면 강아지 산책시킬게요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 그 강아지가 가만히 있지를 않대.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닌대.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한다는 거야. 그래서 병신 새끼자 속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라고 제가 맨날 얘기해 왔잖아요.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강아지가 돌아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도 강아지가 돌아다니면 개판이라고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얘기는 뻔하잖아. 교육자 중에 하나가 강아지랑 친해지면 되잖아. 나가 있어.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개판으로 드리는 것이 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이상하게는 비교 대상도 아닌 걸 왜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보면 이렇게 되지도 않는 논리로 막 자기를 막 변호하고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야, 이 비용신아 예배 시간에 강아지 돌아다니는 게 어디 나라에서 가능한 거야. 성경에 그 근거라도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항상. 들으면서 화가 팍 나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짜잘한 것들이 다 쌓이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벽이 돼버리더라고.
여러분의 가짜는 논리를 이렇게 넣지 마세요. 항상. 사도 바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근거가 성경에 있어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남들한테 권하는 게 다 성경에 근거가 있더라라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제가 느헤미야 총독 좋아한다고 그랬죠. 왜 이 사람 화를 잘 안 내. 뭔 말이 막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데 참어. 여기서 참어. 기도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해. 인격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 느헤미야 총독. 사도 바울의 무서운 점은 느헤미야보다 사도 바울을 더 높게 치는 이유는 근거가 있더라. 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기도했을까 싶어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이만큼 기도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만큼이야. 느껴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해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했다는 거 아니잖아.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딱 그 사람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고 묵상하니까 아는 거잖아요. 말씀이 꾀라는 걸로, 길이라는 걸로, 자리라는 걸로, 행동이라는 걸로 생각과 행동과 자기의 소유를 다 뛰어넘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 그래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되더라. 뭔 사람한테 뭔 얘기 해주려면 성경에서 내가 뭔 걸로 이렇게 결단하게 됐었지? 그걸 고민하는 거야.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왼밤 때리면 오른쪽 밥도 때려 대주라고 그러잖아요. 겉옷 뺏어가면 속옷까지 벗어줘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응?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사랑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사람과의 교제에 목숨을 매는 사람이냐, 평판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그 신앙에, 그 믿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냐, 그러면 때로는 욕도 먹어도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람은 매번 인생을 채찍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어디 가서 방자하게 지어오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사람은 그런 임자를 못 만나서 그 지랄 하는 거잖아. 제가 많이 고민하는 게 그래요. 너 여기 왜 있어? 여기 왜 있냐고 하나님 묻잖아. 엘리야 선지자가. 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유별난데 주의 선지자들 다 죽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너 여기 왜 있어? 그러면서 그에게 자기가 해야 될 세 가지를 주잖아요. 기름 부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낙담한 자의 모습으로 번아웃 떼고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일을 팍팍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또 열심을 내가지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오늘도 또 제 변명 같기도 해. 개판같이 살면서 아이씨 개똥철하고는 오늘도 뭔 얘기 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 사회 선지자가 한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되잖아. 광야에서 누가 들어 외친다고. 근데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다른 사람 불쌍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벗고 벗은 발, 벗은 몸으로 다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더 불쌍한 게 뭔지 알아요? 아무도 안 들어줘. 일한 태도 안 나. 목만 아파. 광야에서 외쳐야 되는 거야. 불교로 말하면 물 빠진 독에 물 붓기.
어? 우리 깡패들하고 스님들하고 영화에 보니까 막 싸우잖아. 밑 빠진 독에 물 부숴라 그러잖아. 의대 다닐 때 물은 하는 말. 야, 우리 이렇게 공부 맨날 하고 시험 끝나고 나면 다 잊어먹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선배들이 맨날 대대로 해주는 말. 밑 빠진 독에 술 붓기. 아무것도 안 남아, 시험 끝나면. 근데 술 냄새는 남아. 그 공부가 밑 빠진 독에 술 붓기라고 얘기하더라고. 의사들 다 물어봐. 똑똑하냐고. 지가 담당하고 지가 전공한 과목 병으로 걸려서 죽는 의사들도 많아요. 바보 병신이지. 지가 알고 있는 친척, 지 가족도 자기가 수술을 안 해. 외과나 이런 쪽으로 수술을 해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빌어. 물론 이제 손재주 좋은 한국 의사들한테 뭐 미국이나 유럽의 의사들이 자기 가족들 수술시키라고 또 내병 수술시키라고 오기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거든. 그래서 잘 모르겠어.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떠드는 의미가 뭔지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용기 내게 하신 하나님도 참 감사하고 기죽지 않고 300 몇십 개째 올리고 있는 저도 참 감사하고 재미도 없는 얘기 오늘은 방구까지 끼네. 아들내미하고 사모한테 감사하기도 해요. 뭔 의미가 있을까 싶거든요. 근데 항상 얘기했듯이 의미가 있어요. 북경에서 나비짓이 뉴욕에서 광풍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편서풍 지대니까 서쪽에서부터 중국에서부터 나비가 살랑살랑 거리면 그것이 쭉 가가지고 뉴욕에서 광풍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모든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는데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율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으니까 순종하고 섬김에 도를 다한다면 경쟁하고 지키면 에덴 동산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거창한 일일 수도 있고 굉장히 소소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토기장에 되셔갖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사명과 소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5달란트 주는 사람도 있는데 나한테 1달란트만 안 줘요? 1달란트 뺏게 안 줘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능력이 갖고 한문화 갖고 열문화 남기는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 못 들어줘요?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은행에나 받아서 은행 이자나 쳐 드시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 누굴까요? 저 이사야서는 시편 91편 얘기하잖아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의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때로는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랬죠. 사랑도 중요한데 선택한 것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그분이 어떤 분이야? 뭐 우리 히브리서는 야다라고 그러나 야다 갖고 별의별 얘기 다 하더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전제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이심을 알아. 하나님 기쁘실 거 아니야. 네가 나의 마음을 안 해?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구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고 충성한 자를 좋아하세요. 순종과 충성에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에는 나는 바보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둘 다 비하와 승기가 다 있다고 그랬죠. 나를 낮추는 것도 나를 높이는 것도 다 있어요. 그러나 항상 십자가가 있다는 거. 영광의 십자가도 있고 고난의 십자가도 둘 다 있더라고요. 제가 짧은 신앙생활 한 21년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라고 싹 무시하는 사람 있고 수고한다고 높이는 분 있고 얼굴 본 적도 없어. 그럼 두 부류가 딱 지어지더라고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거, 전 항상 버려진 자와 같다. 버림받은 자. 고린도 후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향기, 예수 그리스도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또 하나 더 붙인다면 버림받은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더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억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딱 써있고 하나님의 있는 그 옆에 있는 작은 책, 행위책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 안에 내가 한 일들이 다 쓰였어요. 나도 기억 못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눈물도 나의 웃음도 다 기억되고 있다는 거.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회개하는 CGM 레벨 신용은 오늘 여기 신용훈의 삶의 정원 가운데 최선을 다하자. 엄청 제가 말을 많이 해왔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Here and now. 내 삶의 정원 가운데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 기뻐할 것이다. 라는 다음번에는 10장. 로마서는 끝까지 어려워. 다음번에 10장으로 또 뵙겠습니다.